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에서 45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 누가 한 건가요? 요셉이 한 얘기예요. 요셉이 특별히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그저 색동저고리 예쁜 옷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채색 옷은 귀한 옷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족장이 입는 옷이고요.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야곱이 일찌감치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해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에 얄미워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여물지 않으니까 앞뒤 분간하지 못하거든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형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더 미움받아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 미움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17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에게 병고가 생기지요. 형들이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먼저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여서 남는 게 뭐가 있어? 돈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 나는 시절이 시작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게 넘겨지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열심히 그래도 살다가 인정받는가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살지요.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30이라는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17의 나이에 가서 13년 동안 타지에서 유학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 눈물로 살아갔을까. 요셉의 인생은 눈물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요셉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 형들에게 먹는 거 뺏기고 언니보다 용돈 덜 받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신가요? 아니 형만 새 옷 사주고 나는 항상 형 옷 물려받아가지고 이 해진 옷 입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이복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살고요. 억울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인생,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 그는 형통한 자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옥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눈물의 시간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계획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창세기 37장 24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 투닥투닥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 할 수 있냐고요. 참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반 지역이어서 비가 그냥 흘러갑니다. 우물을 파도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빗물을 모아 가두는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름 내내 웅덩이에 있었던 물을 다 퍼서 쓴 거지요. 그래서 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질 때의 시간이 겨울이나 봄이었으면 요셉은 던져지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을 겁니다. 익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웅덩이에 빠진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만약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그때 그곳에 지나가지 않았다면 또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배고파 죽었겠지요. 말라 죽어갔겠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지역은 도단이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비아마리스 그 길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접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로 가다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양을 쳤는데 주로 세겜에 풀이 없는 거예요. 말랐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올라가고 또 없으니까 또 올라가다가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만약에 세겜에 풀이 있었다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웅덩이에 던져졌을 것이고 요셉은 거기에서 말라 죽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그 상황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통일 것만 같은 상황도, 우리의 마음에는 억울하기만 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겨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인내로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요셉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지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얘한테 더 맡기면 더 큰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큰 집안 살림을 관장하면서 행정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여,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왕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그러니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풍년의 때에 수확의 5분의 1을 모아들이십시오, 저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5분의 1, 수확의 5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갇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은 잡범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왕의 죄수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왕의 측근에 있다가 배신한 사람, 사기친 사람, 횡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던 거죠. 정치범, 경제사범들이 들어가는 감옥. 요셉은 원래 이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감옥에 가야 돼요. 왕의 죄수가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감옥에 요셉이 가면 자기 집안의 치부가, 자기 아내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창세기서 39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모든 죄수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달려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약도 사다 주고요. 보통 죄수들이 아니니까 나중에 왕이 필요해서 또 끄집어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누명 썼다가 다시 그 자리로 복귀되면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장관, 차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야 돼요. 아프지 않게, 죽지 않게. 그 일을 요셉이 합니다. 감옥에 여러 가지 사무 행정이 있는데 그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마음에 있는 죄수들도 상담하고 그런 일도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의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두신 겁니다. 개인 과외 선생님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를 배우고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과외 선생님들이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전체 인구도 알고 각 성의 상황들, 정세를 알고 세군 관계를 알고 유통 구조를 알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 수학의 5분의 1이라는 정확한 세금 기준을 왕에게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시간에도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꿈을 주셨을 때 그때에는 요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꿈을 소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감옥에서 모든 사무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계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요셉이 자신을 여호와 이레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안에 있는 주변 나라에 있는 곡식들이 음식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애굽과 주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앞에 있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면,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쌤통이다. 저것들을 어떻게 올려주지?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좀 풀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4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꿈이 너무나 황당한 꿈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서 42장 6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나오는 절하다라는 동사가 그 옛날 요셉의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했다 할 때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했다 할 때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는 부모와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그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네? 하나님의 복의 계획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꿈을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성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음을, 가려져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후에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서 45장 5절 함께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요셉의 신앙적인 해석이었어요. 제가 여호와 이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왜 이 억울함 안 풀어주세요? 저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나의 원함대로 내 억울함, 내 기분 풀어달라는 기도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증거야. 네가 나의 증거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네가 나의 증거로 살아가다오. 여호와 이레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내야 된다. 내가 어떠한 복을,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며 일하며 역사하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어야 한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증거가 되어다. 눈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13년 후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 22년 후에는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사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저 그 고난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그저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파송의 노래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호와 이레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여호와 이레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